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까지 열강을 앞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유 너무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진용식 목사님과 또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단 예방 사역을 할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사역을 처음에 199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 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사로. 말 그대로 저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신념은 투철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간 뺏고 돈 뺏는다. 왜? 이단이야?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시간과 돈을 제가 뺏어서 수련회도 데려가고 단기 선교도 데려가고 훈련받는 일에 제자 훈련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저희 관심사였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전남대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5개 동아리 제명된 사건? 그 시발점이 제가 된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아니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였거든요. 예, 한 30만 원 받고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신학기 돼가지고 학생들 이제 대학으로 지나가는 학생들 조선대학교 가면은 이런 단체들이 이거 JMS고 이거 신천지고 쭉 이게 나열하고 또 전남대학교 가면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게 그 강의했었던 내용을 청년부 목사님이 이 연합회 하시는 목사님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그건 저는 간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김남준 목사님 초청 집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있었었는데 그때 그 주보 전단지에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카톨릭 단체를 이단으로 잘못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시에 전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를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동아리를 비방하게 되면 제명이 요건이 돼서 그때 5개가 제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아주 팩트에 근거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단 예방 사역을 쭉 하다가 그럼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의 선택은 뭐냐면 어디에서 신천지가 무슨 활동하고 JMS가 무슨 활동하고 뭐 이런 거를 쫓아다니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회사 일단은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단들을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된 걸 못 삽니다. 왜냐면 제가 영어를 번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거는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다가 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뚫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관통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요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패턴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 하죠. 성경 다음으로 교회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많이 그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박사학위 논문도 이단 관련해서 이제 쓰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침신대에서 제가 이제 겸임교수로 뭐 기독교와 이단 또 이단과 복음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내일 마지막 기말고사 보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봤잖아요. 임상을 해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 강의는 이단에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질게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래요. JMS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판에 JMS를 했는데 아주 뭐 조는 사람 없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사역,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18년 했습니다. 저는 18년을 했고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그때 신천지는 미비했어요. 조선대학교에 30명 있더라고요. 그때 신앙과 문화라고 하는 JMS가 있었는데 200명이 넘었습니다. 200명이 넘었어요. 저희 서클이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닮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 회장하고도 가끔 대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이 JMS가 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사도 운동이 가장 이 이단성, 이단 이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서 주원교회라고 하는 그 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성서신학,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뭐 실천신학 이런 얘기들을 신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현장의 사역자로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다음 달 1월달, 2월달 필리핀에 그 단기 선교회 해외 봉사활동 선교팀 데리고 지금 한 40명씩 데리고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는 요 이단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실천하는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희 스태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주에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이었는데 저는 막 2번, 3번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근데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허함이 오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자훈련 사역에 이게 힘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현장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각 선교회와 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들의 그 교재를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대부분 이 본문으로 선택되는 것이 성경의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론과 아주 이쪽에는 강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얘기인지 예수님의 얘기인지 이게 알딸딸한 거예요. 자, 바울 하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딱 그거 들이대니까 현장에서 깨갱. 제가 본 거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탁 들이대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큰 패턴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신 말씀을, 이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해준 거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게 전해준 말씀이겠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가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다 깨달았다 계시받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바울, 뭐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교회, 요 패턴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 패턴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여기 뭐 우리 진 목사님도 계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참관을 하지 않아서 제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0명 만나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9명은 1시간에서 2시간 딱 얘기하면 착 끝났어요. 저는 또 오래 붙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가 천국 선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별 관심 없다. 그 네가 선택해라. 이건 뭐 상당 기법이죠. 예. 그런데 그때 그들하고 대화를 시작했었던 건 뭐였냐면, 자, 신천지가 뭐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선이니까 예수교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바울 얘기, 뭐 다른 분들 얘기 싹 다 치우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시간 동안의 얘기를 딱 끝내자. 예수교라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 바울 얘기 하지 말고 요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리고 성경 뭘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교라며. 자, JMS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라며. 그러니까 막 다 뛰어. 기독교만의 기독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내외 해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0번 집회를 했는데요. 가서 꼭 질문을 해봐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놀라워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개신교고 그리스도교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막 박수 쳐줘요. 막 선물도 줘요. 적극적으로 대답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예. 현장에서 그렇더라고요. 기독교라며, 예수교라며.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접근했습니다. 자, 너무 앞에가 길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강의에 얘기를 왜 이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오늘 나오는 144,666 아마겟돈 이 것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안 하느냐,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답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묵시록. 들어보셨죠? 자, 소묵시록.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자, 요와 똑같은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바로 소묵시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복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2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저의 관심사가 큰,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넷플릭스 때문에 관심사가 많아진 이 JBS는 어떻게 144,000원, 또 666, 또 아마겟돈에 대해서 해석을 할까?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더니
저기 신천지는 그거 얘기했는데 JMS가 그런 거 얘기했나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더 싫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풀어서 써야 글다운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차후에 보시고 자료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암호로 풀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천국의 비밀이 암호로 기록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 JMS 총재 정명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유론이다. 비유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둘이 사촌이에요? 언제 같이 만나서 우리 성경을 비유로 풀을까? 당황했을까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비유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단들은 정통교회와 주제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주제를 조금 고상하게 하면 이걸 로찌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로찌. 예. 자, 로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한 이 말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적이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일단 이 교리를 수용한 이후에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드러난다. 이단은 기본적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내적 일관성 없는 모순된 방식으로 해석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 신천지 JMS 부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심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똑같은 우리 주제 로찌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 해석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JMS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다고 하죠. 신천지는요. 그러면 이 신칭인데 우리 형제자매 We are the world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앨리스터 맥그리스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제 로찌가 보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한국계 이단 우리 정유석 대표 기자님과 진용식 목사님과 저희가 한번 일본에 가서 그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이와 유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그 최고 이단 전문가, 컬트 전문가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에서 제일 큰 한국계 이단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통일교요? 아니었어요. 땡! 아니었어요. 그날 고이와 유이치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JMS였어요. 그때 5,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분 말고요. 제가 고이와 유이치 목사님하고는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분하고는 이제 할 일이 없고 우리 한재국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같은 멤버인데 물어보니까 지금 1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JMS가. 자, 일본에서 JMS는 뭐라고 불릴까요? 어떤 이름으로? JMS라고 안 불리고 이렇게 불립니다. 정답이에요. 뭐라고 불리면 섭리교. JMS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그 대중가요 개사에서 불리는 거. 제가 노래 하나 부를게요. 예, 요즘에 하도 막 트로트가 인기가 많잖아요. 섭리 역사 비어있는 정든 성지 있다. 이뿐이 꽃뿐이 모두 모여 주님 맞겠지. 이게 JMS 새 노래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제가 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섭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찬양 부릅니다. 섭리가 있다네 그래요. 섭리. JMS도 섭리 역사. 예. JMS는 섭리교로 불립니다.
JMS를 건드리면 섭리예요. 건드리면 섭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섭리와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치.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는 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면서 이제 말씀 안 하시고 결심하셨어요? 성미와 이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JMS는 뭐라고? 삼일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땡! 안 보셨구나.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광주에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 같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조금 용어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뭐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뒤에다 붙이면 하나님 아버지. 자, 성령님은 일단 제껴놓고 성자주님이니까 무슨 자? 또 놈자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자주님이 아들이니까 성령님은 누구겠냐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어머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하이 이단 자식들 하는 짓 다 똑같네. 그럼 여기 우리 길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붙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여기 우리는 정통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면 여기 누구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치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웃고 지나가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책이나 조직신학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제가 알라딘 중고매장 가가지고 이런 책을 사게 될 줄 몰랐어요. 노노맹자 대학 주임 이거 있잖아요. 아니 대학에 있더라고요. 대학에. JMS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뭘 갖다 붙인 거예요? 동양 사상을 갖다가 붙여서 혼합주의 형태가 된 거죠. 답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릴 것도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 진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우리 정유석 대표님도 지금 2단 대처 사역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양 사상적인 입장, 동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진용신 목사님은 공자하면 나오는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맹자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맹자파예요. 정유석 기자님도 맹자파예요. 공자파가 아니에요. 왜?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왈 논어에 공호 이단. 아니 공자가 이단을 얘기해? 공호 이단 사해 야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공호 이단 사해 야이. 뭐라고 했냐?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따름이다. 이게 누구 생각이냐? 공자 생각이에요. 그래 건들지 마라. 노 타치. 근데 맹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교육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스승의 뜻을 거슬려요. 뭐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백성들이 자꾸 왜곡된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공자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맹자파 하겠습니까? 그래요? 상당히 전투적이신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오늘 주제를 다룰 것을 어떻게 다루냐?
비유로 풉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단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단이 등장한다. 자, 소묵시록에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소묵시록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3개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심판 3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7인 심판과 소묵시록에 있는 것이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소묵시록에 발전된 더 확대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몬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이단 영지주의자입니다.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술사 있잖아요. 예. 그 이 사람은 기독교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에다 뭘 갖다 붙인 거예요? 마술이요. 그 혼합주의 형태의 기독교가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혼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예, 요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스터 맥그레스의 주장도 말씀드렸고요. 자, 요한계시록 공부의 필요성이 뭐냐? 요한계시록 기피하는 현상이 정통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들은 마치 전매 특허처럼 자신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정통교회는 이것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건 긍정적인 거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 야 그거 잘못됐어, 너 죄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11년 동안 대전에 있는 수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닌 아주머니께서 미장원을 갔더니 명절 되면 이제 애들 머리 깎으러 가잖아요. 그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들어요. 딱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역시나 답은 딱 맞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는,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지 모르니까,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까? 행사 중심의 교회입니까? 신천지답죠? 질문 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니십니까? 행사 중심의 교회를 다니십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그런 욕구를 교회 부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쁘다고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냐고 그렇게 홀대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났다. 근데 자기가 이 근처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신천지를 찾았어요. 거기서.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연구 주제는 144,666 아마겟돈 전쟁인데 JMS가 얘기하는 거하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천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천지보다는 JMS 얘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단들의 144,000회 그 해서 기독교 복음선교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여기 보면 14,400은 수리적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자, 초림 때는 참여한 자들이다. 재림 때는 천년왕국의 첫 열매이신
재림 주님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키포인트는 이거죠. 재림 주님. 여기서 재림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JMS는 시대 구분을 하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자, 지도하고 따분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각도로 이게 삼각형 한번 다 그리는 겁니다. 자, 3번 그린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이거 JMS처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모세. 모세. 신약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약 시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재림 주님. 정명석이라고 안 하죠. 재림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주님이 결국 누구냐? 메시아. 바로 정명석 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재림 주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확대판인 기독교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첫 부활에 참여한 당세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JMS 신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신천지 주장. 신천지는 14만 4천. 결국에는 목자가 등장하고 장막이 등장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신천지가 뭐야? 그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잘 알더라고요. 알기를 잘 알아요. 예수교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교까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예수교죠.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리스도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는 신천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럼 증거 장막 성전이 뭐야? 그러면 일본식 표현으로 아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 주소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겠는데? 그럼 비유풀이 비유가 뭐야? 원어로 응? 몰라?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비유를 잘 풀고 알아야 비유가 뭔지도 몰라 원어로? 아니 우리 왜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뭡니까? 원어로. 자 1번 파라볼쳐? 파라볼까? 파라볼레. 파라볼쳐? 파라볼까? 파라볼레. 파라볼레.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거의 지식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식을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변증,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려면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 그리고 정통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뿐히 지려 밟아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예. 결국 신천지의 주장은 바로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데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신천지의 새 노래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알고 계시죠? 뭐 제 얼굴 보면 나옵니까? 자, 신천지의 새 노래는 그럼 이것부터 얘기하시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요한계시록에 노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몇 개?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제가 여기 오신 분들 다 몰랐다고 그런 얘기 밖에 가서 발산 안 할 테니까 우리끼리만 오늘 그냥 여기서 들은 거를 딱 읽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하나 둘 셋 하면 3개. 자, 아시겠죠? 몇 개? 하나 둘 셋. 3개. 3개. 그 3개가 뭡니까?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 구약 시대 사람. 노래는 실제 노래가 아니요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약 말씀,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죠. 신약 말씀, 새 노래는 새 말씀. 그래서 계시 말씀,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봐요.
그 이단들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 박옥수 씨가 이와 비슷한 그 저 비유를 이렇게 썼는데, 예화를 썼는데, 그 우리가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하늘 하 바다 봐. 왜 이러니까 엄청 쉽잖아요.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요. 자,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독교 복음성교회는, 자, 제임스는 재림 때 재림주님을 중심으로 당세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정명석을 재림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임스 신도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천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죠.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14만 4천 7장과 14장이 있습니다. 7장과 14장.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14만 4천을, 자, 요 데이비드 아우네부터 뭐 여러 교수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신약학 전공이거나 그 계시록 전공자신 분들이에요. 요분은 그 WBC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14만 4천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럼 12, 앞에 12는 뭘까요?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나오는 12는, 그렇죠.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의 신약의 교회들. 그리고 1000은 완전수.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 이것이 정통교의 주된 해석이고 학자들의 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정통교회에서 얘기할 때 가장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의 통칭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내용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7장은 이거예요. 뭐냐? 성경에서 인구 계수를 했을 때가 한 성경책이 있어요. 어디에요? 민수기죠. 민수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상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다? 싸움이다.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왜냐면 신사도에서 하도 그걸 써가지고 50대 50으로 무슨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이거 어디서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의 신정론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번에 거품 물고 얘기했는데 뭐냐? 성경에는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렇게 안 됐죠.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왜 선한 싸움일까요? 이 세상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의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그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알라딘 가서 중고로 하나 사왔어요. 이제는 그런 책 안 사요. 왜냐면 보니까 역시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뭐 레마의 말씀 막 이렇게 했는데 아시죠? 로고스와 레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예,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요거 넘어갑니다. 666 기독교 복음선교의 주장 666 죽는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2만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2억에 2억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기도 참 힘들어요. 예.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 주장은 666 얘기하면서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해요. 정리할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666 영적 육적 전쟁 중에 죽는 사람의 수, 이거를 축소한 것이 바로 666이야. 자, 신천지는 계시록 시대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자와 거짓 교리를 666이라고 한다. 그리고 짐승의 표와 이는 사단의 교리. 사단의 교리는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 가르치는 거.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짐승의 교법으로 안수받는 거, 매매, 어떤 설교도 못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얘기한 것보다 교리 비교 동영상, 유튜브에 교리 비교 동영상 보면 딱딱 떨어져요. 딱딱. 설명을 더 기가 막히게 해요. 요거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통교회 학자들은 이 666을 어떻게 하냐? 모두 다 100%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뭐라고 하냐? 게마트리아 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BS 같은 경우는 죽는 사람의 수인데, 정통교회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면 그것이 666이다.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게마트리아가 느닷없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게마트리아가 등장하냐? 아니요.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게마트리아가 성경에 확실하게 한번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오늘 뭐 다니엘서 말씀 들어서 막 다니엘 튀어나온. 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 왕들이 몇 명입니까? 자, 북쪽 몇 명? 19명. 남쪽 20명.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 마태복음 틀렸네.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게마트리아 단어를 숫자로 변환하면 뭐냐면 14시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용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용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666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대명사. 그렇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죠. 네로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를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면 뭡니까? 666이고 도미티안의 별명이 뭐냐면 제2의 네로 황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담모섬에 감췄는데 야, 도미티안이 666이고 짐승이고 이놈이 아주 악한 놈이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내보내면 일단은 그냥 나가겠습니까? 검열 받겠습니까? 검열 받잖아요. 오, 이거 봐라. 이거 사상이 불온한 놈이네. 이거 서신이 통과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용되는 언어를 쓴 거죠. 암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정통교회는 거의 대체적으로 게마트리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가를 다 더해 보니까 그것이 666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인데요. 자, 아마겟돈의 이 JMS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종교적인 전쟁, 진리의 전쟁, 사상의 전쟁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베리치파 이런 거 아니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신천지 잠깐 보실 텐데요. 신천지는 아마겟돈을 베리칩이라고 직접적으로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비유로 풀을까요? 당연히 비유로 푸는 거죠. 신천지는 오늘날의 전쟁터는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계시록 13장에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라 해가지고 우리 정통교회와 신천지와의 이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서 아마겟돈 전쟁을 비유로 해석하고 정신 사상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온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온, 우리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게 뭐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은 시온, 우리는 바벨론. 예. 여러분, 바벨론의 뜻이 뭘까요? 여기 오셨으니까 요것만 이건 교양적으로다가 아시면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양모, 양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양털의 땅, 양모의 땅, 바벨론이라는 뜻이.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자,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산이 없습니다. 다 평지예요. 근데 무깃도 산 이렇게 되는데 여기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묵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정통교회 신자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뭐가 있느냐? 계속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큰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의 군대인 우리가 승리하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거.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등장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한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144,666 아마겟돈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공생 동안에 그것이 구원과 직결됐다면 다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거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아주 특징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기록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건 뭐냐?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의 본질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한테 확실히 알려주면 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내가 신천지 귀유할게. 네가 나를 하는 포섭에서 나 데리고 가, 전도해서. 그러면 성경책을 엄청 찾더라고요. 엄청 찾아요. 막 찾습니다. 찾아서 뭐 영적인 비밀 어쩌고 얘기해. 아니 구절을 얘기해봐. 없죠. 아무리 찾아도. 그럼 반문해요. 요한계시록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까? 아니면 안다울까? 배운 게 없으니까 머리를 그냥 극적극적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것도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노래 하나 부를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붙여 들고 해야 되는데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교회에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주소를 몰라. 주소를 몰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라. 거기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by grace through faith. 여기서 난 이거 영어 쓰지, 호주 가서 한번 얘기했다가 발음이 안 좋다고 다시는 내가 외국 나가서 영어로 얘기 안 한다. 정통 기독교의 구원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진 목사님께서 아까 강의 중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말한다. 감동이 팍 왔어요.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칭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책망받는 교회.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지금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책망받는 교회입니까? 이게 고민인 거죠. 이런 걸 피해가기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런 게 아니에요.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 교회. 맞죠? 자, 4개의 교회는 뭐였냐? 칭찬과 더불어 책망받은 교회. 이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책망만 받은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이게 포인트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저 썩을 놈의 교회 뭐 망해야 돼 이런 말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인 교회를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불경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아이고 저 주원교회 저 김주원 저 개 XX 이렇게는 해도, 그 사람을 가지고 지칭을 해도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달리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 또 오늘 정유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역사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단의 교리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조직신학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분야에서는 실천신학에서는 이단 다루냐 안 다루냐? 다뤄요. 어느 부분이냐? 전도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신학이라는 어브렐라 아래 뭐 예배학, 전도학, 설교학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전도학이 있는데 전도학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만났을 때 대응하는 법, 또 그들을 회심시켜서 나오게 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 목사님이 전도인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 못 드셔가지고 우리 진 목사님은 맹자파가 맞으신 것 같아요. 아주 이 시대의 맹자파. 예. 자, 제가 피곤하고 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오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격에 맞는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약장사처럼, 예.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예. 그 아까 코인의 헬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뭐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가능하면 코인의 한국어로 현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좋은 반응들이 있고 또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열심히 살피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달리 방도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단 만나면. 그런데 진검승부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고 이렇게 또 책도 전에 하나 썼습니다. 예. 이 책 멋지게 내주신 정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